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제도 제가 눈이 많이 오는 광경을 보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눈이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고. 어떤 분들은 눈을 쓸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눈을 쓸어야 하기 때문에 눈 오는 것이 귀찮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끄러워져서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눈이 와서 강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요, 눈이 오면은 기쁩니다. 온 세상이 하얘지고 또한 나에게 큰 축복과 사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입니다. 눈이 오면 미끄러질까 봐,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추울까 봐. 여러분, 눈이 두려우시면은 내 나이가 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눈이 반갑고 즐거우면은 아직은 내가 젊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눈이 반가워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식순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이 많은 해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것이 좀 미끄럽고 춥지만 그래도 언제 우리가 눈을 보겠습니까? 눈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또 행복한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하얀 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자신에게 대해서 자존감을 살도록 용기를 주는 말이 있다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또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교회 오면 교우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행복한 직장이 어떤 직장이겠습니까? 사랑의 풍성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것이고, 사랑받으며 일하는 일터가 행복한 직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회도 있고 우리가 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 가운데 친구가 나를 반겨주고 가정이 나를 반겨주고 교회가 나를 반겨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좀 힘들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시는 만큼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봐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환대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처럼 명확하게 증명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믿지 못하면은 자식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죠. 부부간에 서로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은 부부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데, 그것도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데 그 희생을 통한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그 가정이, 그의 삶이 불행하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냐라고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었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 그거는 육체적인 우리의 욕심의 사랑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소유한 분이기에 독생자를 통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받으시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통당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민족과 인종을 다 포함하기에 최고의 숫자인 것이죠. 또한 독생자를 희생시킨 사랑이기에 최고의 수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씀만 한다면은 이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이 3장 16절의 말씀을 가리켜 축소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세상은 민족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최고의 수준으로 이야기했던 자기 생명을 희생한 사랑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를 그를 믿는 자 최고의 초청을 이야기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을 이야기하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최고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최고의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최고의 숫자와 최고 수준의 선물과 행동이 들어가 있고 최고의 초청과 최고의 단순함과 해방과 최고의 소유함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고통하시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당하기로 작정하기에 미움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승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예외 없이 초대되고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길을 가야 하는데 영원히 멸망의 길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느냐는 한순간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즉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세상이란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악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함께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망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잘 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또 건강하면서도 아직도 젊은데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망할까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한 멸망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망할까 봐 걱정하고 죽을까 걱정하느냐?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가만히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시기 위하여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에서부터 멀어지시고 악한 사단을 쫓아내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흥하고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끝장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형통의 복이 있고요,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를 따라라라고 말했어요. 진리를 따라라.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정죄합니다. 이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으로 오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자는 빛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빛을 통하여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둠을 주장합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낯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을 물러나시고 빛의 자녀로, 낯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죄악의 밤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어둠에 거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끔 쉬어가는 어두움을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들어와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열매를 맺어 덕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부끄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추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의 결국이 죽음 후에 지옥에 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떳떳하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보람되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는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진리를 쫓아 예수님의 말씀인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된 인생, 바른 인생은 깨끗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예배가 되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시며 진리를 쫓게 하여 주셔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영생의 약속의 믿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